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그 교회들의 신천지처럼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들에 들어가서 바울이 뿌려놓은 순수한 구원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 위에 자기들의 율법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할례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뭐 유대교인 만드는 거죠. 뺏겼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수작을 공작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우려와 근심, 걱정 끝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 살폈고요. 오늘 4장 살피는 상황입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큰 이야기를 전해주죠. 십자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죄가 크다. 우리 죄가 크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죄가 크다. 예,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 외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해결될 정도의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문제면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죠? 죄 문제죠.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 사랑이 크다.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외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그 사랑이 크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이 대책을 세울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작은 사랑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내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랑 정도면요, 작은 사랑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볼 때 우리의 무거운 죄 문제, 하나님을 죽여야만 할 정도의 이 큰 죄의 문제를 직감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 그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 도대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아, 누가 와서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내가 그림 그리듯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이유가 되더냐 하면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성경의 정통성의 맥락을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온전히 신뢰가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옳다,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이어도 그것이 그럴 수 있겠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로 다시 사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고요.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구원을 얻었죠? 율법 지켜서 구원 얻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느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 지켰어요?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라니까요. 율법이 나타나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옳다, 바르다,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근거가 아니라 그 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다. 온전히 신뢰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옳다, 바르다 여기셨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치로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왜 자꾸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바보같이 어린 시절 바보 같은 그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 그 율법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래도 율법 지키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예? 율법 자체가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겠죠. 그 유익한 율법을 지키자.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것을 절대 구원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레위기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그거 지키면 옳다, 의롭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키면 세상 사람과 그 삶이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거 안 할 거 다 가리지 않고 다 하니까 위생적으로도 뭐 어떤 그 윤리적으로도 관계에 있어서도 뭐 건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타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돼요. 보다 건강해지고요, 보다 인격적이 되고요, 보다 질서 있고, 보다 지혜롭고, 보다 현명하고, 보다 건전하고, 보다 사랑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복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로움과는 상관없어요. 그것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참 유복한 삶을 산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옳아요. 율법 맞죠? 옳아요. 사람을 복되고 유익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은 율법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율법 안 지켜도 결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도 율법에서 그거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엔 해롭다라고 말하는 거 먹으면 해롭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유대인 율법에 따라 먹지 마라 하는 거 먹으면 먹은 것 때문에 율법 어긴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의 거리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서 범했으니까 그건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희생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저주도 받겠죠. 또 몸에 해로운 거 먹으니까 몸도 건강하지 못하겠죠. 유대인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옳다, 바르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율법을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말하기를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좋은 점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 실제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종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하신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 재산을 관리할 정도의 능력을 얻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차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현명해질 때까지, 지혜로워질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런데 때가 찼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다, The fullness of time, 이제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어서 종노릇하였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었었고 그 율법 아래 종노릇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자의 몸을 통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사셔서 우리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찬양단에서도 아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죠. 예,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 이 무슨 얘기냐면 아빠, 나의 아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분 따르는 이들에게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사실 세례 못 받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요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서로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세례 받았다면 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물 몇 방울 찍어 바른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죠.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나? 나의 하나 이렇게 진짜 막 지성과 정서와 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생명 걸고서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확실하다라고 마음속에 그 진리로 다짐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님. 예, 이게 진심으로 고백됐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앞으로요 남은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거든요. 100년 미만 까짓거 캠핑 나온 셈 치고 좀 우울하게 살아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예,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예,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럼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진심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죠. 사업이 망해도 기뻐해야 되고 오늘 못 살고 오래 못 살고 죽는다 해도 기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할 테니까. 이게 궁극의 소망이죠. 이게 궁극의 진리고요. 자, 4장 7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 나라에 가요. 아버지 나라에 아무나 못 가요. 자녀만 가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못 가요. 비교적 조금 착하다 해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좋은 일 덜어 했다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셨죠.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자, 8절 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8절 9절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신들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지도 않은 신들인데 그들 엉뚱한 신들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는 그 빈약하고 천박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그를 또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외식으로 형식으로 기계적으로 그저 유대교 율법만 지켜요. 일부러 외모를 초췌하게 만들어가지고 금식하는 티를 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사거리에 가가지고 나는 이 11조를 갖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 나 구제연금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팔을 부려요. 사거리에서. 그렇게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자녀가 조건적으로 구원을 따져요. 자녀는요 그냥 존재적으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분량을 채우려는 공로주의적인 사관이 내 배 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뭔가 해서 구원 얻겠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해요. 그런 곳에서 종로를 뗐다는 거죠. 이런 신앙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해요. 뭔가 해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 선택돼가지고 구원 얻는 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자녀니까 그 자녀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10절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외식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통 따른다는 미명하에 특정한 날이나 달이나 계절과 해에 관한 규정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러면 구원 얻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온 힘과 정성 다해 쏟은 노력과 정성이 다 허사로 돌아갈까 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율법 지켜 구원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풍습과 전통에 따라 여러 기념의 날, 기념의 달, 절기를 지켜봐요. 실컷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나와 상관없는, 얼마 전에 7월 4일 날 막 팡팡 전 무슨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터졌어요? 막 송탄 저쪽에서 막 터졌잖아요. 막 뭐 기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불꽃놀이를 한 거예요. 그 남의 집 잔치라고 막 뭐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요. 뭐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신기하다, 예쁘다, 뭐 그 정도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우리랑.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막 뭔가 뭐 팡팡 터지고 뭐 파티를 하고 잔치라고 하는데 뭐 우리 집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뭔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저 그냥 새들이 쪼아가지고 그냥 뿌려진 씨앗 훔쳐먹고 막 타서 없어지고 막 가시가 찔려 자라지 못하고 그 결국 그렇게 손실 볼까 봐 바울은 노심초사하는 거거든요. 자, 4장 12절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경 크게 읽으세요. 성경 크게 읽으면은 뭐가 좋으냐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크게 읽으세요. 졸지도 않아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도 지난날 여러분처럼 율법의 사슬에 매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저를 정말 선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당시 저는 정말 깊은 병을 앓고 있었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저 쉽게 스쳐 지나갈 뻔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근데 그 지역 지나갈 때 하필이면 몸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치료차 요양차 잠깐 갈라디아 지역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된 거죠. 그 머무르던 중에 바울이 전도도 하고 막 격려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예, 참 대단하죠, 바울. 여러분 어느 지역에 한 달 살이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오세요. 제주도 같은데 강원도 같은데 한 달 살이 한번 해보고 오세요. 여러분 머물렀던 그 한 달 머물렀던 그곳에 바로 옆에 막 교회가 세워지나, 교회가 개척되나. 바울은요, 아파서 잠깐 치료차 요양차 잠깐 머물렀던 그곳에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은가 보네. 대단한 거예요. 그저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알아 누워도요 교회가 개척이 돼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야말로 사명자의 삶이죠. 바울의 눈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저 앉으다 서나 그냥 뭐 들어가나 나가나 그냥 아프나 건강하나 사나 죽으나 이 한 가지 사명인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어야 된다.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저를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저를 아주 극진하게 영접해 주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학자들마다 바울이 어떤 이 사람들이 보면은 누추할 만한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고요. 참 이게 이 고질병이 뭐냐, 이 추측이 난무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안질이다, 눈이 흐렸다는 거예요. 눈뜬 봉사다, 막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너무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시력이 현저히 나빠졌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바울 눈에서 허물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이요, 뭐 글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불편하게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 대필자가 꼭 필요했다는 그런 주장도 하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추측. 바울의 눈이 쓰지 못할 만큼 흐렸을 거다. 예, 큰 일을 하는 사람 치고 뭔가 몸에 큰 결함이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눈이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것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될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이 불편한 거지. 바울이 불편한 거지. 눈이 조금 흐려서 안 보인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문제가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냥 막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뭐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던 도중에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해버리면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 듣다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 저러냐? 지 몸이나 좀 똑바로 돌보라 그래라. 그리고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유두고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되니까 시험이 될 만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어쨌든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친밀함은 어디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자기 눈이라도 기꺼이 빼줄 정도로 정말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항상 그냥 막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다가도 꾸준하질 못해. 예? 신의가 그냥 우직한 신뢰, 의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과거보다 이 시대 사람들이 더 그럴 거예요. 막 그저 유튜브 그냥 동영상 바꿔보듯이 그냥 그렇게 툭툭 그냥 사람들 바꿔가면서 관계하고. 우리 선한이웃 영광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이런 시대 속에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의가 두터운 의리가 있는 의리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그런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죄에 오염된 사람은 눈이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했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냐는 거예요. 바울은 나름대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너희들 영혼을 갖다가 사냥하고 도륙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개념 없이 다 받아들이니까 바울은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16절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전했는데 왜 저를 원수처럼 여깁니까?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사려고 열정 보이는 것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저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여러분을 저에게서 떼어놓아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공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부르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간곡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번이 거절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서 받은 응답이 뭐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곳에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울이요 기도를 멈췄어요.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그냥 막 빼버려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거를 이제 딱 입을 막고서요.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먼저 바울이 이 질고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 질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탄의 이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점 즉 질고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탄의 사자 이 질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고가 무엇이었길래 고린도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겼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장애가 뭐였냐고요. 예? 뭐였을까요? 고민해도 안 나와요 답이.
그 질병, 뭐 장애, 그것이 무엇이었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질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 질병 때문에. 다만 어떤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이 뭔가요?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약점 공격하니까. 사람 앞에서는 약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약점이 곧 강점이라. 그 약점이 사람들 앞에서는 비참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의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약점은 하나님 안에서 강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잘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시시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요, 교만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잘되는 자리가 교만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어려운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할 위험이 없어져요. 실수할 위험이 없어져요. 그 결핍, 그 가난, 그 병약함, 그 어려움,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다가앉아가지고 그분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어떡합니까? 늘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기댑니까? 그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강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출신도 그렇고요, 배움도 그렇고요,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가이사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왕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바울,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봐도요, 바울은요, 기준 이상의 굉장히 지성이 특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했어요. 대단한 학문을 가졌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성만 해도 대단하게 교만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요, 바울이요, 신령한 계시를 받았네요. 막 3층까지 올라갔다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체험하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은 또 어때요? 능력은, 예? 그냥 막 그 손을 언젠든 낳는 거죠. 막 그야말로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 그 유일한 키가 육신의 질고예요. 사탄의 가시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 거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키, 그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사탄의 가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배를 운행하실 때 움켜진 키와 같았는데, 그럼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 냉큼 고쳐주면 그 키가 없어지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손에 쥐어진 약점이 없다면 정말 조심해야겠죠. 약점이 있다는 것, 건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아주 멀티하게 말이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콜라보레이션 돼가지고 막 약점이 그냥 충만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다는 거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멘. 고백하기 싫으신가 봐요. 야, 그래도 약점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18절, 그냥 4장 18절이라고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겠습니까? 여기 누구죠? 그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속여먹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이라면 왜 나쁘겠습니까? 좋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제가 곁에 없을 때에도 한결같은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말 귀하고 훌륭한 일이겠지요. 19절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자녀 같은 나의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녀, 그죠? 우리 예쁜 아들 딸 보면 너무 좋죠. 그렇게 자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게 된 그들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처럼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자녀 같은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처럼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하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의심까지 가요. 그러니까 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해산의 수고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미닭이 알을 낳으면요, 한 번 태어났죠. 응 해가지고 알이 똥 하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한 번 태어난 건데 그러나 아직 병아리는 알 안에 갇혀 있잖아요. 껍질 안에서 태어났지만 껍질 안에 태어났지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그 알 안에 그 닭의 형상, 그죠? 병아리가 점점점 형상이 갖춰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그 알에서 이 닭의 어린 형상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사실요, 다 사람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녀도요, 사실은 다 알이다. 다 알이에요. 사람들 다 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형상이 없단 말이죠. 교회가 따뜻한 사명의 날개로 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막 삐약삐약 하면서 알 껍데기 깨고 나올 때가 있더란 말이죠. 거듭난다. 그때까지 교회는 한 영혼이라는 알을 잘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아의 과정이죠. 극진하게 살펴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기간들. 바울은 지금 내가 다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다시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다시 새롭게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거듭날 때까지 다시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21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유대교 율법 지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율법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릅니까? 율법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여종 몸에서, 또 하나는 본초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 몸에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본초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4절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도 이 본문을 그대로 어떻게 우연이지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죠? 오늘 오후에 이 말씀, 이 부분의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복종하게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유대인 어머니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갈이 낳은 종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했지만 사실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약속 따라 난 자녀가 이삭이고 육체 따라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계산하니까 육체만 따라서 난 이스마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서 그 약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돼서 아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그 신앙의 계승으로 본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말이 그래요. 그러나 하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요, 땅의 예루살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의 예루살렘은 전통의 그냥 뭐 율법의 치인데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럼 반대로 땅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죠? 종의 자녀. 그 율법에 전혀 구애를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이사 예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 같은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소리쳐라. 아기 낳는 고통 느껴보지 못한 예루살렘아 큰 소리로 노래해라. 왜냐하면 네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은 이삭처럼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그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쵸? 그 창세기의 그 부분은 21장에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요, 그 이삭이 태어나죠.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젖을 때요. 젖을 몇 살 때 떼나요, 보통? 뭐 지금 과거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늦게 뗐을 거예요. 한 3살이라고 칩시다. 3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이스마엘이 13살 때였죠. 그죠? 13살 때. 그리고서 99살 때 말씀하셨고 100살 때 아들을 낳아요. 젖을 뗐다면은 3년이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그때 당시 13살이었으니까요. 몇 년 더해요? 3년 더해요. 그럼 16 한 전후 정도 됐을 거예요. 16살짜리 배다른 형님이 이제 젖된 이삭이를요, 성경에 보니까 희롱해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 따라 태어난 이삭이를 괴롭힌 것처럼 이제도 율법 따라 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의 유대인이 복음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테지만 여종 아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종과 아들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되게 그냥 이 폭력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하갈이 언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 시집 가고 싶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합방을 한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을 낳아달라고 사라가 그렇게 머리 짜내갖고 하고서, 근데 그것도 또 하갈이 아기를 가지니까요, 또 사라 아기도 낳지 못하는 게 뭐 산통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하면서 막 사라를 갖다가 그렇게 과시하고 천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학대한다고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6장이었는데 이후에 또 21장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본처가요, 첩을요, 학대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구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구도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병행 구절들의 해설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합리야, 이게 무슨 인격이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하면서 막 공격할 거란 말이죠. 오늘 오후에 이것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 율법에 묶인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 보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본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첩의 자식은 상속받지 못하고 본처 자식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상속법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가지고 본처와 첩의 자식 차별한다, 시대가 어떤 시절인데 이런 주장을 하느냐, 성경이 그렇다고 이게 다 그런 거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예요. 하나님 약속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오는 이 약속의 자손의 계보가 언약의 진짜 흐름이죠. 그저 혈통에 따라 육체에 따라 난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속의 흐름이지 혈통의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흐름이지 혈통의 흐름이 아니다. 이 약속의 흐름, 이 약속이 뭐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렇죠? 율법 아래 있으려는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혈통의 흐름 따라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얻어진 약속,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 위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뭘 잘해서 또는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이유죠. 그건 조건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이유. 뭐예요? 존재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어서 그 약속 흐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거든요. 약속의 흐름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약속의 흐름 속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아이고 참 힘들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 의롭다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 복음의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율법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주신 거지만, 그죠? 율법의 저주는 임하지 않아도 율법에 유익하다, 해롭다 하는 것을 분별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바울이 애절하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충고하듯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의 가라지 같은 말씀들을 듣고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 또한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100세의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길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사랑과 또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귀한 물질과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남은 평생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